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정말 우리 마음 심령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깨닫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상에 나타내는 귀에 귀한 백성들, 성도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본문은 참 한 번만 설교하기는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선물로 받은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교회의 몸인 우리 성도, 그리스도의 교회 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많은 신학적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구원론과 그리고 교회론이 모두 다 담겨 있습니다. 교회론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이 미국 땅, 한국도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이 넘어간, 어쩌면 100년이 채 안 됐을 때 이미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1000만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기사가 한 10여 년 전에 있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과 한국을 보면 점점 유럽처럼 이제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그 이유는 구원론과 교회론이 잘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은 구원론과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일을 생각할 때 그 교회에 대한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사실을 모르면 역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신학적인 이론을 정립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신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가운데 교회론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마 대부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교회 사명은 무엇인가? 교회 목적은 무엇인가?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론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론과 연결해서 크게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교회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또 교회론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많은 시간 동안 할애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2장 1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다른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우리의 현 상태, 우리의 과거의 상태와 지금 우리의 현 상태는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 몸으로서 우리가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우리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인류의 기원, 우리가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빅뱅론이라든지 운석의 충돌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충돌론 같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가설들에게는 똑같은 동일한 약점이 존재를 하죠. 무엇입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무엇인가가 일어날 만한 무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예를 들면 진화론이 존재하려면 무언가가 있어야 하죠. DNA가 처음부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DNA가 진화되어야 될 어떤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론도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그리고 DNA를 스스로 존재하다라고 증명할 만한 가설은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은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이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두 가지를 특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인데, 형상에 대한 설명보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과 이 세상에 존재한 인간 외에 다른 것들과는 차별되는 이야기입니다. 생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숨 혹은 호흡 혹은 영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서 많은 논란들이 있죠. 이것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냐, 호흡에 대한 이야기냐. 하지만 그 논란들 가운데 상관없이 우리 인간은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호흡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지만 그 뼈가 살아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비로소 그 마른 뼈들이 생명이 되어 걸어다니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되죠. 근데 이런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되죠. 죄가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라는 그 말처럼 우리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의미의 반대로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전에 우리도 역시 육체 가운데로 살았다. 전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계신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도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분명히 저 앞에 파멸과 죽음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이 마땅한 것 마냥 평강의 길을 찾지 않은 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등장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우린 너무나 잘 알죠.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아담과 하와 앞에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들을 꿰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게 만든 장본인, 바로 그 사단이죠. 사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결국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 이 장면을 정말 잘 나타내는 것이 사사기에 나오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스라엘 이끄는 지도자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삶을 반복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회복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떤 계속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사사들만을 세워서 그때그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잘 대변하는 말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따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인데 사사기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네 소견대로 행하였다. 물론 이후에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일들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표현에는 그들에게 다스리는 인간의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노예로 살았던 애굽에서 불러내서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종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왕이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에 대통령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하겠죠. 하지만 그런 정치 제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자신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고 그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옳으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틀리면 그냥 틀린 것입니다. 결국 죄로 가득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죄로 가득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선한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죄로 말미암은 판단하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습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것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다른 사람이 넘어지든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우리 인간대로 살아가니 우리 인간의 결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볼 수조차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따라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짓는 모습, 오늘 육체의 그 정욕대로 사는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다 읽을 수는 없고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로마서 1장을 읽다 보면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이 정도가 죄인가 라고 하는 것까지도 로마서 1장에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2절을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미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대로 행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 일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조차도 그래, 맞아, 내가 맞아,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 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 대한 돌이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의 길을 가는 것조차도 막는 것이 아니라 박수치며 환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나면서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죽음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우리 죄를 못 박아 우리도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원히 부활함으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사시대 그들의 모습처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한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선물로 주신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에 확신이 없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줬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절대로 공짜는 없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서도 우리의 구원의 모습에서도 이 모습이 작용합니다. 선물로 받았어? 근데 뭔가 찝찝한데? 나는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나마 선을 행함으로 우리는 확신을 얻으려고 노력하죠.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교회가 쪼개지는 모습을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분쟁이 있는 교회를 보면 누구 하나 틀린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양편으로 갈라져 싸우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쪽도 논리가 있고 이쪽도 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하며 싸웁니다. 근데 어느 한 경우가 일방적으로 옳은 경우는 없죠. 문제는 그렇게 교회가 싸우는 사이에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보라며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원받은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는 일들을 자랑하며 남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을 낮추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의인됨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내가 의인임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한다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옳지 않다고 인정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해 내 말이 내 행동이 옳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의 소견대로 옳다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맥상통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말을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데 그러나 너희의 정욕대로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정욕을 위한 구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본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입니다. 교회가 분쟁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내 배우자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교회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의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신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교회 몸으로 부르신 이유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세대에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 즉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들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그 의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그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내기 위함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나타내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내가 죄임을 깨닫는 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삶, 교회와 세상에서 분리된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우리는 죄인이고 세상에서도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그 사실.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결국 우리의 머리 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바르트에 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 뇌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듯이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죄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시니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교회의 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죄인임을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정말 교회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